사도행전 16장 3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지 한 장만 갖다 주세요. 네. 사도행전 16장 3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이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합독합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해질 것 같은 밤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런 얼굴로 인사하면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네,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빛가서공 교회가 항상 만남 속에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만날 때마다 기쁨이 더 커지고 그 기쁨을 나눌 때마다 더 배가 되는 그런 기쁨이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사도행전 70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부당한 권력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유지되고 교회가 이끌려져 가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교회가 거하고 있는 곳이 어딘가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 교회를 땅에다가 심으셨어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예수 믿는 즉시, 믿음이 확인되는 즉시 천국으로 들림받는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처절하게 또 치열하게 이 세상과 충돌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릴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 믿는 순간 뭐 수요예배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들림받는 거예요. 다. 얼마나 좋아요. 남은 사람들은 다시 우리는 더 회개하고 더 부르짖어서 다시 다음번에 들림받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또 열심히 예배드리면 또 그 다음 금요철 때 또 들림받고 이런 식으로 세상을 떠나는 구조의 믿음 생활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조금 더 교회에 집중하고 교회만을 바라보면 살아도 될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인류 역사 전체 가운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받은 사람은 딱 두 명이 있습니다. 누구죠? 에녹과 엘리야예요. 이 두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서 모두가 예수를 믿음과 그 상관없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과는 상관없이 이 땅에서 섞여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살다 보면은 우리는 교회의 원리와 교회의 논리가 이 세상의 기준이 되지 못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믿음이라고 하는 공동체성, 즉 한 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각자에게는 다 조국이 있고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리핀이나 뭐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의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교회도 있고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들이 속한 문화와 그들이 속한 정치 제도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라는 시스템은 완벽하게 우리나라랑 달라요. 그죠?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는데 대한민국 사람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전역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다 자기의 나라에 속해 있는 그 정치제도 아래에서 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성경은 명확히 보여줍니다. 어떤 한계냐? 바울은 믿음으로 따지면 국경 없이 움직였어요. 그죠? 그리고 그는 정치나 특정한 정당이나
정치 세력에 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유인으로서 복음의 전사로서 살아가는 인생을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바울이 지금 로마의 그 죄인을 다루는 시스템 아래에서 매를 맞더라는 거예요. 옥에 갇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풀려나는 과정에서도요, 바울이 이 시스템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말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말하는가? 이거 보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바울을 때렸잖아요. 이미 먼저 때렸어요. 때리고 난 다음에 옥에 가두었는데 막 옥문 난리 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실제 바울이 저지른 죄는 없어요. 없는데 그냥 겁주고 엄포를 주기 위해 로마의 관리들이 바울을 때린 거예요. 예, 그리고 겁박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날 그냥 풀어주라고 그런 거예요. 그냥 그 다음날 야 그냥 풀어줘 라고 얘기하니까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나 로마 사람인데 죄도 묻지 않고 날 때렸어. 그렇게 죄도 묻지 않고 때렸으면서 그냥 나가라 그래? 야 윗사람들 다 오라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윗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와가지고 제발 좀 나가주세요 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 장면으로 마무리되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 위에 있는 앞부분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과연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 아래에서 어떠한 포지션과 어떠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그것이 교회가 어떤 역할을 이 세상에서 해야 되는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힘과 충돌하게 될 때 어떤 태도와 견지를 가져야 되는가, 이 내용들을 조금 더 폭넓게 말씀을 찾아가며 한번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장면을 보시면 이 빌립보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죠. 아주 극적으로, 그죠? 극적으로 믿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이 빌립보 간수가 주의 말씀을 자기만 들은 게 아니라 자기 집안 모두에게 다 듣게 합니다. 그래갖고 그들 모두가 다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믿고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굉장히 큰 차이점이 일어나는데, 구약의 신앙은 대표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할례를 받으면 그 집안 모두가 다 할례를 받은 거였고, 그 공동체의 대표자가 할례를 받으면 모두가 다 그 할례 언약으로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물론 남자들에게 이루어지면서 여자들이 그 안에 속한 자로서의 할례 받은 자가 되었어요.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좀 달라요. 신약은 각자 개개인의 신앙에 고백되어지는 고백을 통하여 구원의 문제가 아주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도 구원은 개인적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아브라함이 있고 뭐 욥이 있고 누가 있어도 절대 너희들 개인의 구원을 받는 거지 그 사람들에게 의지하여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구약의 구원도 1대1입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구원의 표징이 대표성을 갖고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은 그렇지 않아요. 신약에서는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표징이 개인에게 다 주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대 그 저희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가 그 돌아가시기 한 몇 년 전까지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고 그 전에는 교회도 잘 안 다니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옛날에 이렇게 할아버지가 손자들이 다 모여갖고 할아버지 교회 좀 가라고 그러면 할아버지 항상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니네 할머니 치맛자락 붙들고 올라갈 거라고. 예,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집안에도 그런 분들 계시죠? 예, 네가 잘 믿으면 나 너 때문에 구원받을 거야.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뭐 그런 얘기하면서 노아의 방주에 탈 때 며느리들과 아들들이 탔다 이런 얘기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비도 오지 않는데 방주에 타라고 시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방주 안에 들어가서 며칠을 기다렸냐?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시어머니가 야 이제 방주를 타자. 시아버지가 방주를 타자. 홍수가 와갖고 이 세상이 물로 심판받을 거야. 그래갖고 어두컴컴한 방주에 태우는 거예요. 다 들어갔더니 막 양도 있고 소도 있고 개도 있고 막 똥 싸고 막 냄새 나요. 그런데 안 내려줘요. 어두컴컴한데. 그리고 비 한 방울 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 안 내리는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그들은 다 개인의 구원으로 믿음 받았지 절대로 공동체의 구원으로 믿음 받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신앙도요. 여러분이 어떤 뭐 장로의 아들이다, 목사의 아들이다, 뭐 모태 신앙이다 이런 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개인의 신앙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철두철미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측에서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에 있는 당대의 신앙을 가지신 분들 절대로 위축되거나 나는 모태신앙 아닌데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구원은 어떻게 가는 거라고요? 1대1로 가는 거예요. 1대1로. 여러분 인터넷 같은 데 보시면 유튜브에 왜 서울대 부모들이 아이들이 서울대 가는가, 이게 DNA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다 습관이에요. 보고 배운 거예요.
엄마 아빠가 책을 보더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책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TV를 보면 아이들은 뭘 봐요? TV를 봐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냥 내 자식이 5등을 하고 뭐 2등을 하고 1등을 했다. 그러면 부모 중에 누군가 공부하는 습관을 아이에게 가르친 거고 그 습관이 전달된 거예요. 대부분이. 그러지 내가 열심히 노는데 아이가 공부하는 애가 태어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면에서 부모의 신앙이 아이들에게 아주 유의미한 그런 영향을 끼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아이의 믿음은 누가 결정하는 거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결정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여기 온 가족의 세례를 봤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세례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한국에 존재하는 교단이 제일 큰 교단이 장로교예요. 아시죠? 예, 전 세계 유일합니다. 전 세계에서 장로교가 제일 큰 교단은 한국밖에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좀 역사적 배경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구한말 그러니까 즉 조선 시대가 끝날 때쯤 해가지고 선교사들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선교사님들이 들어왔는데 그때 당시에 감리교, 장로교 선교사가 들어왔죠. 기억나시죠? 들어왔는데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회 시스템을 선교사들한테 배우다 보니까 장로교 시스템이 더 잘 맞았던 거예요. 왜 맞았냐면 우리나라는 그때까지만 해도 가부장 제도가 있었고요. 집안의 어른이라고 하는 제도가 너무나 그 사회적 인식이 그냥 아주 보편적이었습니다. 한 대가족이 모여 살았고 할아버지가 대장이었어요. 무조건. 할아버지가 오늘 뭐 죽 먹자면 다 죽 먹는 거고 예, 할아버지가 오늘 그만 먹으러 다 그만 먹는 거였어요. 어디 어른이 밥상에 앉혀놨는데 뭐 애들이 먼저 숟가락을 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막 밥상머리 교육이다 이래가지고 한국 문화 시스템 자체가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이 장로교의 장로 당회 시스템이 너무 딱 맞는 거예요. 이 구조에. 그래서 이 조선시대 말에 들어왔던 이 장로교가 한국 사회에 깊게 뿌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 세계를 보면요, 이 침례교가 제일 크고요. 미국을 보면 침례교가 제일 크고 전 세계를 보면 오순절이 제일 커요. 그런데 이 침례교는 침례를 뭐라고 주장하냐면 세례보다 더 우위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의 표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가르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오늘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먼저 이 침례라는 단어와 세례라는 단어를 구분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라고 할 때 이 세례라고 된 번역은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잘못된 번역이에요. 이 번역은 침례라고 번역하는 게 맞아요. 침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밥티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다라는 단어예요. 네,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오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세례가 아니라 침례예요. 그래서 침례교인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죠? 침례 요한이라고 불러요. 혹시 우리 교회 침례교 출신 계세요? 안 계시네요. 저는 침례교를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침례교를 다녔는데 거기는 성경을 세례 요한이라고 읽지 않아요. 침례 요한이라고 읽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안 읽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읽어요. 물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학적인 내용은 저희가 틀렸다라고 반박할 수는 없어요. 그 원칙적으로 맞으니까. 그럼 장로교는 침례를 줄 수 없는가? 여러분 침례를 줄 수 없을까요? 있어요. 네. 저도 침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건요. 해외 나가시면 모든 선교사님들 다 침례 주세요. 네. 선교사님들은 침례를 주시지 세례로 주는 경우가 아주 드물어요. 근데 한국 교회에 장로교는 그럼 무엇 근거로 이 세례를 주는가? 이게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장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3,000명이 예루살렘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면 예루살렘에는 이 강이나 큰 강이 지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요단강 보셨죠? 예, 이스라엘 그 정도 수준이에요. 물이 풍부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3,000명의 세례는 어떤 세례였을까요? 물 찍어 바르는 세례예요, 그냥. 예, 절대 그 세례가 아니었어요. 실제 3,000명이나 더 했고요. 이 세례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면 형식의 의미가 있지 않아요. 내용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세례가 뭘로 이어지죠? 성령의 세례로 이어지잖아요. 한번 볼까요? 오순절 날에 사도행전 2장 3절입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러니까 머리 위에 불꽃의 모양이 있었던 거예요. 다. 그러니까 머리 위에 뭐가 임한 거예요? 불이 임했죠.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너희로,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는 세례 요한이에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써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세례가 침례가 더 좋은 거고, 그러니까 세례는 별로 안 좋은 거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게 상징하는 건 뭐예요? 네? 성령의 세례가 임한 사람이 그 세례를 받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거지, 세례를 받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되세요? 자, 그럼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남자하고 여자하고 사랑해서 결혼을 해요. 결혼하는데 이 남녀가 함께 커플링을 하기로 한 거예요. 결혼 반지를. 그런데 2천만 원짜리 커플 반지를 한 커플은 존귀한 결혼식을 한 거고, 50만 원짜리 커플 반지를 한 그 결혼 커플은 별로 사랑이 없는 결혼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침례를 받았느냐 세례를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늘로부터 불의 세례,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불의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라고요. 결혼식을 호텔에서 했느냐 예식장에서 했느냐 교회에서 했느냐 이게 무슨 차이겠어요? 그걸 가지고 더 사랑하니 덜 사랑하니 이걸 구분해요? 그걸 구분하면요 그 김치녀입니다. 그거는 나를 호텔에서 결혼시키면 날 더 사랑하는 거고 교회에서 결혼하면 날 사랑 안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정신 나간 애들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는요 그 믿음 자체가 중요한 거지 내가 침례를 받았는가 세례를 받았는가 이거는 중요한 의미가 아니에요. 그거 별로 중요한 의미가 아니고 오히려 진짜 내가 불의 세례가 임한 이후에 세례를 받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믿음이 없는데 세례를 이미 받은 사람들, 정말 이거는 인생의 제일 큰 감격을 하나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없는 결혼식을 한 거라고요. 예. 사랑 없는 결혼식을 했을 때 얼마나 후회돼요. 아우 나 이게 사랑하고 결혼할 걸 이런 생각 드세요 안 드세요? 그런 분 다 없으니까 우리가 다 사랑해서 결혼했으니까. 사랑하지 않고 결혼하신 분들은 그 고통과 이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저는 앞으로 우리 빛가서 공교는요 절대로 믿음 없는 사람에게 세례 주는 일을 안 할 겁니다. 최대한 노력할 거예요. 진짜 믿음 있는 자가 세례를 받을 때 감격이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가 경험해 보시잖아요. 그 세례가 얼마나 값진행인지를 알게 돼요. 근데 그게 뭐냐? 믿음이 전제돼 있기 때문에 값진행이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침례냐 세례냐 그거 싸우지 마세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그럼 세례는 왜 근거했느냐? 초대교회에 2세기경에 쓰여졌던 책 중에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디다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 물이 풍부하지 않은 곳에서는 그냥 머리 위에다가 물을 뿌리는 것으로 침례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거기에 뒤에 뭐가 달냐면 죄를 씻는 것에는 물이 많으냐 적으냐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내용까지. 그게 맞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받으시는 분들 중에 아우 나 침례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받지 마세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런데 실제로 단어적 의미로 따지고 신앙적 의미로 따지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에 큰 의미가 있긴 있어요. 예, 그 형태적으로. 그러니까 신학적인 아니라 형태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완전히 내가 물속에 빠져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침례를 제대로 하려면 한 3분 정도 넣어야 돼요. 물속에다가. 막 죽음의 고통이 막 지나가는 막 그 고통이 지나간 다음에 그때 다시 올라올 때 느끼는 기쁨 그게 있어야 된다고요. 오늘 이 간손의 집안은 다 뭐 받은 거예요? 집에 올라가서 뭐 했어요? 세례를 받았다. 그럼 뭘 받은 거예요? 물을 뿌리는 세례를 받은 거라고요. 예, 그게 이제 여기서 증명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침례교인한테 여러분 괜히 위축되거나 나는 침례를 못 받았는데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세례가 틀린 게 아니라는 거 맞고요. 우리 교회가 침례를 할 수 있다 없다? 예? 있어요. 예, 욕조 하나 사다 하면 돼요. 고무다 하나 사다 하면 돼요. 폼이 좀 안 나서 그렇지. 침례교는 강대상을 뜯으면 다 침례탕이 나옵니다. 예, 침례탕이 나오는데 우리 교회는 앞으로 뭐 허락이 된다면 뭐 그런 침례하는 것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다. 천국까지 아무 지장 없다. 이거를 명심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이제 진짜 본문을 다뤄야 되는 내용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을 보시면 이 세상의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정확히 설명합니다. 한번 볼게요. 로마서 1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노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권세와 힘에 관련된 세상의 힘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성경 구절들을 몇 구절 좀 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22장 28절입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레위기 19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까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뭐라고 보통 얘기하냐면 제가 최근에 어떤 유튜브를 보다가 아주 우파적 정치 세력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있는 정부에 순종하고 순응하는 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제가 동의를 할까요, 안 할까요? 잘 보세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로마서에 나오는 기준은 뭐냐면, 자, 첫 번째만 읽으시면 안 돼요. 권세 있는 자들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권세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설명을 해주는데, 자, 보세요. 다스리는 자들은 이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선한 일을 갚아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심판으로 갚아주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지금 이 전제는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냐면 통치자와 권세자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통치 행위를 할 때에 그것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통치 행위를 할 때 그 뜻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요,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 세력이 집권했을 때 사용하는 이 말씀으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실게요. 예전에 지금의 현재 정권이 아닌 다른 방향성의 정권이 나라를 잡았을 때 교회가 격렬히 저항했죠. 예를 들면 방역 대책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데모하고 모세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때는 왜 이 말씀 적용 안 해요? 그때는 이거 안 했잖아요. 지금은 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유가 뭐예요? 자기 마음에 드는 권력이 있으니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바울이 말한 내용은 뭐냐면 이 통치자와 권세들에게 주신 권세는 하나님의 대리적 통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정치 권력에 순종하고 그 권세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걸 벗어났을 때는요, 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안 좋은 역사이지만 12.12 이런 사태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반역행위, 쿠데타가 있었을 때 예수 믿는 그 부하 군인들이 자기의 상관에게 부당하게 총뿌리를 대라고 하는 그 명령을 거절했어야 돼요, 안 했어야 돼요? 거절했어야 된다고요. 여기 우리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광주에 계신 분들도 출신인 분들도 계실 텐데 광주 사태 때 군인들에게 시민들에게 발포하라고 명령이 내려왔잖아요. 군인이 그 권세에 순종했어야 돼요, 안 했어야 돼요? 안 했어야 된다고요. 총뿌리를 겨누지 않았어야 돼요, 시민들에게. 근데 그걸 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절대 바울은 모든 권력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어떤 명령에도 순종하라가 아니에요. 이들의 그 통치 행위는 하나님의 대리적 통치가 있기 때문에 그 통치 행위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는 범주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이전 정부가 종부세를 많이 물렸죠. 이게 하나님 뜻에 어긋나요, 안 어긋나요?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돼요. 종부세를 이번 정부는 깎아줬죠. 이게 하나님 뜻에 어긋나요, 안 어긋나요? 안 어긋나요. 그냥 정권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부세가 깎였으면 그거 안 낼 사람 안 내는 거 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그렇게 정부가 정한 거라고요. 그죠? 그런데 정권의 통치자가 무당의 지시를 받아서
나라를 통치하면 나라 권력에 저항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거를 알면서 그거를 정확하게 인지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권력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올바르게 서 있나 서 있지 않나를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의 예언 가운데 셈나와 엘리야김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장관 바꾸는 일이에요. 그걸 누가 했어요? 엘리야가 예언했다고요. 셈나를 끌어내리고 엘리야김을 그 위에 올려놓으실 것이다. 그런데 결론은 뭔지 아세요? 그러나 엘리야김의 권세도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땅에 어떤 장관이 세워지고 어떤 이가 내려와야 되는지까지도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셨어요. 분명히.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도 끝내시면 안 돼요. 비난 비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비난과 비판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어야 되냐면 이 나라의 통치자와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통치 행위를 했을 때 비판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뭐 복지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조세 정책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선택이에요, 그냥. 여러분, 전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2번이나 뽑았잖아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 뭐냐면 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후보로 나오면 그 사람을 뽑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거꾸로 여쭤볼게요. 여러분 식당 들어가실 때 식당 주인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확인하시고 들어가세요? 동태 대가리가 이렇게 걸려 있어도 맛집이면 가세요, 안 가세요? 가잖아요. 아무리 신실한 장로님이 하시는데도 이게 국인지 찌개인지 모르는 집에 가서 식사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해요. 맛없으면 우리가 안 한다고요. 식당은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잘 되게 돼 있고요. 맛있는 집에 가서 돈 내고 밥 먹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여러분 고민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해요. 절대 고민하지 않아요. 버스 타실 때 아저씨 교회 다니세요? 버스 기다가 나 교회 다녀. 그럼 타고 저는 절에 다닙니다. 그럼 안 타세요? 아니잖아요. 기관사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확인하고 타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뭘로 타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타요. 내가 가는 코스에 맞으면 타고 맛있는 집에 가서 드신다고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정치 세력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뽑아줘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인사한다 그러면 예배 시간에 인사하는 시간을 줘요. 여러분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인간이 인간을 자랑하고 인간을 소개하는 시간이 아니라고요.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 앞에 어디 세상의 권력을 얻기 위해 표국을 하는 사람을 세워갖고 시간을 줍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여러분 이 화란 네덜란드에 이제 19세기 말에 활약을 했던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총리가 있어요. 이 총리가 어마어마한 이 업적을 많이 남겼는데 이분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목사예요, 목사. 네.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목회를 열심히 하다가 우연히 만난 스승에게 정치를 입문을 하게 됐고 그 정당이 네덜란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이 화란, 즉 네덜란드의 수상까지도 경험했던 그래서 정치를 참 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뭘 썼냐면 영역 주권론이라고 하는 그 신학적 저서를 썼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문화, 경제, 뭐 사회, 정치 모든 영역에 각 영역에 맞는 주권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그 안에서 역할을 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만 남기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감옥 보내면 좋은 세상이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전 나라가 다 예수를 믿으면 그 나라의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이 역사 속에서 중세 시대는요. 종교가 정치의 위에 있었던 시대예요. 교황이 왕한테 야 너 파문, 너 내일부터 교회 나오지 마, 너 수창 금지 이렇게 명령하면 왕이 무릎 꿇고 빌었어요. 그랬던 시대가 있었다고요. 그때가 교회가 가장 타락했던 시대예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과 교회는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각자 독립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름으로 정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모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광화문에 안 나가면 이 교회 옮기겠다고.
그냥 옮기시라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광화문에 우리가 집회하러 나가는 교회요? 아니 거기 뭐 하러 나가요 우리가? 광화문에 기도하러 나간다. 가죠. 그럼 그게 무슨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 이름으로 정치하면 안 돼요. 교회 이름으로 정치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은 각자 정치적 선택할 자유가 있어요. 종교와 상관없이. 여러분 이번 총선 때도요 1번을 찍으시든 2번을 찍으시든 기도 많이 하고 여러분의 각자 개인의 판단과 결정에 투표하세요. 그러나 목사가 제가 여러분 몇 번 찍으세요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교회는 몇 번을 찍습니다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우리 교회는 찍으면 17번을 찍을 거예요. 없으니까 17번은. 예.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실명으로 얘기할게요. 정광훈 이런 사람 목사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세상의 정치 세력의 힘에 미쳐있는 사람이지 절대 목사 아니에요. 목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목사는요 복음이라고 하는 영역, 자기 영역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노래 들으실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노래한 것만 들으세요? 가요 들으실 때 아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음색이 있고 음정이 있잖아요. 각 영역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일반은 정도 주셔서 믿지 않는 사람도 살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그 영역을 교회 이름으로 다 참견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 목사가요 병원 가서 의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제가 목사님 직업이 있어도 장로님인 의사가 앉아 계셔서 장로님께서 앉으세요를 앉고요. 바지 내리고 바지 내리고 우통 올리다 우통 까요. 왜요? 거기에 그 영역에서는 누가 하나님이 주권을 주신 거예요? 의사에게 주권을 주셨다고요.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목사가 다 전문가 아니에요. 목사가 모든 걸 다 얘기하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영역에 맞게 물어볼 수 있다고요. 예를 들어 제가 우리 교회에 어떠한 이 타일을 깔아야 우리가 좋을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김선생님께 여쭤봐야죠. 최고의 권위자인데 그 영역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역 속에서 종교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압도하고 종교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개개인은 여러분이 각자 들어간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노력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속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노력하셔야 돼요. 그거 안 하는 게 더 문제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교회 이름으로 정치를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인은 정치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치의 꿈을 가지시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정치인이 되겠다 하시라고요. 그런데 교회 이름으로 그걸 하겠다라고는 하시면 안 된다고요. 종교의 이름으로. 여러분 오늘 보시면요. 이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과 교회의 권력을 정확하게 구분지어서 얘기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한번 보실게요. 마가복음 12장 14절 그리고 17절입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게 뭐냐면 당신은 틀린 말 안 했죠. 그죠? 이게 함정에 빠뜨리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세금 내는 게 옳아요 안 옳아요? 근데 이 세금을 누구한테 내는 거예요? 카이사르 황제에게 내는 건데 이거 내는 게 맞아요 틀려요 물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내야 된다라고 말하면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권력에게 그걸 돈을 내야 된다고 얘기를 해? 이렇게 걸리는 거고 내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로마 정부를 대적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나 대답만 딱 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에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구분하셨다고요. 세금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 된다고요.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나라가 국가가 교회에게 막대한 세금을 물리기로 조세정책을 결정했어요. 그러면 교회가 세금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 돼요. 내야 된다고요. 그거를 거절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가 세금 많이 냈으니까 여러분 우리 세금 많이 냈으니까 얘 11조는 내지 맙시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라고요. 이거는 정확하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영역을 나누어서 하나님의 영역과 아닌 것을 구분하셨어요. 그걸 잘 보세요. 계속 볼게요. 고린도전서 7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노예로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 노예로부터 막 탈출하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너희는 이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유인이 예수를 믿었을 때 그것 때문에 너는 자유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제도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틀은 시대가 지나면 바뀌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거기서 그걸 막 그 사회 시스템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요, 자유인이 될 기회가 있으면 자유인이 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당한 기회가 있으면 그 시스템 안에서. 근데 여러분 노예해방 운동할 때 윌버포스가 왜 이걸 했는 줄 아세요? 노예해방 운동을 기독교인으로서 했어. 이거를 왜 했느냐? 정말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내려와 가지고 이 노예해방에 대한 이슈가 있었을 때 그 노예해방 시대에는요, 노예를 인간으로 대접하지 않았어요. 짐승으로 여겼다고요. 동물원 케이지에 놓고 구경하고 이랬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성경의 틀을 벗어난 그 시스템이 있었을 때 싸워야 돼요.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고쳐내야 된다고요. 그게 기독교인이 정확하게 이 세상에서 세상의 부당한 권력과 부딪혔을 때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오늘 보세요. 지금 이 관료들은 로마인인데 바울이 로마인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바울을 적법한 절차가 없이 재판을 행해버린 거예요. 야, 몇 때려, 가둬버려. 그리고 겁줘. 다시는 예수라고 말 못하게. 저 그 이상한 종교 못 전하게 해. 그리고 겁주고 다음날 야, 니는 나가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바울이 그냥 이 세상의 권력에 순종하는 게 다 맞지. 그러면 아무 얘기 없이 그래서 나와야 돼요. 그죠? 감사합니다. 나와야 돼요.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야, 나 로마 사람인데 너네 재판도 안 하고 나 때렸어. 그리고 그냥 나가라 그래? 웃기지 마. 너네 와서 사과해. 빨리 오라 그래. 그러니까 벌벌 떨면서 온 거예요. 이거 얘기할 때 정중히 얘기했겠어요? 저는 사실 로마 사람입니다. 저를 재판 없이 때리신 거는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저에게 사죄를 하시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전 절대로 생각 안 해요. 야, 나 로마 사람인데 니네 마음대로 때렸어? 이거에 언제도 얘기할 수 있었냐면 때리기 전에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대로 그걸 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실 수 있었다고요. 잡으러 온 군인들 다 죽여버릴 수 있었다고요. 근데 그 일이 이루어져야 간손의 집안이 구원받으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그걸 참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부당한 권력을 사용하는 자들 앞에서 이 사람은 그것을 눈 감고 넘어가지 않았어요. 야, 이거 너네 잘못한 거잖아. 잘못된 거잖아. 일로 와. 사과해. 이걸 했다고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교회를 자꾸 은혜의 공동체라고 얘기하시면서 모든 걸 은혜로 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질서가 있는 곳입니다.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어가야 될 원칙과 이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목사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 않고 성경적이지 않은 시스템을 고집하시면 여러분 저에게 항의하셔야 돼요. 바꿔야 된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젊은이들이 그리고 어른들이 젊은이들이 어른들에게 성경적이지 않은 부당한 시스템은요 바꾸자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을 수용하는 게 교회가 가져야 되는 모습이에요. 우리 사회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이 사회가 어떠한 법을 지정하는데 그 법이 성경적으로 볼 때 맞지 않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항해야 돼요. 우리가 지더라도 저항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너무 속상하고 열받는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사들이에요. 의사들. 여러분 적어도 의사들이면 우리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부여받고 많은 특권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요 이전 정권 때 의사 정원한다 할 때 코로나 시기였어요. 그 시국이 국민들이 코로나 죽든 안 죽든 상관하지 않고 다 파업했어요. 이번 정권 때 코로나 시기도 아니지만 정권에서 이거 늘리겠다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반대만 해봐. 너네 세무조사 때리고 다 의사면허 취소할 거야. 조용해요 지금. 이게 정말로 자기들이 의사 정원이 이 나라를 위해 옳지 않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행동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자기들의 이권을 지키고 싶은데 그 이권을 지킬 수 있는 그 권력이
자기들의 힘이 권력을 못 넘어설 것 같으니까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비난하셔야 됩니다. 이런 행위를 하시면 안 된다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요 이길 수 있다고 해서 교회가 얘기하는 것만이 다 능사는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시기 가운데 우리 교회에게 고난을 주시기 위해 교회들에게 맞지 않는 법이 제정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더라도 항의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법이 하나님의 통치의 법을 넘어서지 않으면 우리 그거 받아들여야 돼, 안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부당한 권력 앞에서 저항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이 세상의 최고의 권력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력을 넘어서는 도전에는 우리 철저하게 같이 하나님 입장에서 싸워야 돼요. 반대로 그게 아니라면 내가 아무리 큰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우린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왜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통치의 법을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정권자가 결정하는 건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은요 가장 위에 있는 권력이 무엇인가를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하게 소개합니다. 먼저 유다서 25절 한번 볼게요. 유다서는 이게 8번입니다. 8번.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누구에게 최종 권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그게 있는 거예요. 계속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부터 28절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검찰이 우리나라의 그 죄를 판단하는 최고의 죄를 잡아내는 그 권력은 검찰 권력이잖아요. 재판하는 건 사법부에 있지만 그 재판부에 있지만 근데 이 검찰이 어떤 사람이 죄가 있다라고 생각해 갖고 조사가 막 들어갈 때 이 조사를 무조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딱 있어요. 뭔지 아세요? 죽으면 돼요. 죽으면 돼요. 그럼 빚에 막 채무가 엄청 많은데 이 채무가 엄청 많은데 그 채무 갖고 막 법조 들어오잖아요. 이거를 안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 하면 돼요? 죽으면 돼요. 공소권 없으면 끝나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최고의 권력은 최종 권력이에요. 이것만 딱 쓰면 끝나요.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런데 이 죽음의 권력을 누가 이기신대요? 하나님이 이것까지 이겨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안 끝나요. 그래서 돈 안 갖고 자살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죄가 있는데 자살한다고 책임이 면제되는 게 아니라고요. 뭐가 있어요? 다시 살리셔서 심판대 앞에 세우세요. 그게 부활의 권력이에요. 부활의. 하나님께 있는 권력이라고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보세요. 계속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하였으니 만물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느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최종 권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그 하나님의 통치의 권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구의 눈치를 보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눈치 보며 사는 거예요. 그 권력이 무엇을 원하고 그 권력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그거를 우린 맞추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뭐 한대요?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채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 한대요? 왕노릇하리도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질 권력이에요. 우리가 가질 힘이라고요. 그래서 그 힘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냐? 세상의 권력처럼 사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권세자들처럼 그렇게 잘못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권력을 사용하게 하기 위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력 아래 다 순종하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한 가지 구절이 있습니다. 자, 이걸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 마칠게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3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게 최종 권력자의 선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 눈치 보고 세상의 권력에 빌붙어서 쩔쩔매고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부당한 권력 앞에서 단호하게 맞설 수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력 앞에서는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시스템에 어떻게 녹아들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세상의 시스템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나라도 총선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총선 이후에 여러 가지 정책 변화들이 있을 거예요. 이 변화 속에 여러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한 표를 가지고 계세요. 이 권력을 행사하는 거, 이거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기권표가 없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1번을 찍냐 2번을 찍냐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권표가 없으면 돼요. 다만 1번을 찍거나 2번을 찍을 때 여러분 기도하고 찍으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서 정말로 내가 이렇게 행사하는 것이, 이 표를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시기 원하는 그 방법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그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찍으셔야 돼요. 전 뭐가 답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찍으시든 간에 그 표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투표하셔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절대로 특정한 정치 세력에 결부되어서 누구를 밀어라 찍어라, 이거 신천지라는 짓입니다. 그 교회는 절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한 정치 세력에도 현혹되지 마시고 그러한 정치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자들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지도 마세요. 다 하나님 나라 임할 때 다 심판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존재 아닙니다. 그렇게 이 땅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투표 잘하세요. 더불어 이 세상의 부당한 권력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여러분을 압박하고자 할 때 여러분 대항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소신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잃지 않아야 될 품격이에요. 저는 그 품격과 그 책임과 그 행동이 우리 빛가소공교회 각자 개개인의 삶에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시간쯤은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이 찬양의 후렴구에 보면요, 큰 권세에 주께 있으니, 큰 권세에 주께 있으니. 여러분, 어떤 영역에 있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어요. 회사에 가서 뭐 부장이 될 수도 있고 사장이 될 수도 있고 뭐 학교에서 교수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그곳에서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통치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게 훈련이에요. 그 훈련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